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때로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들 눈에 비치는 이 사람 참 신실하다 생각하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불신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실치 못한 인물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도 사기쳐서 장자권 명분 빼앗아오고, 눈 놓은 아버지 속여서 거짓으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인간적 모습이 거의 없는 야비한, 그리고 사기꾼은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의 삶이 대충 짐작이 가죠. 야비한, 사기친, 남의 뒷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의 뜻이 야곱 이름의 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로 하라, 이렇게 계명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계명도 유행이 됐잖아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거나 또 새로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좋은 시도죠.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인생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명은 대부분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야곱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실치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인물이 야곱인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6편 11절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즉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안 될까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시 요약 정리하고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첫째, 못난 자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잘난 백성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못난 백성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여 하나님다운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경향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자녀들도 키워보면 어릴 때부터 머리가 특별한 아이가 있죠. 인간 댐댐이가 된 사람은 그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말하지만도, 댐댐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커서 성공하면은 자기 덕인 줄 알아요. 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그런데 못난 자녀에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부모가 열정을 다하면 커서 이렇게 말하죠. 다 엄마 아빠 덕이에요.
그때 효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지만도 이 세상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못난 사람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 일꾼 삼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처럼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의 기자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란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신 하나님의 자기 소개 방식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작은 자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던 어머니가 태어난 아들 야곱에게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복중에 있을 때 상둥이 형이 아닌 너가 큰 민족이 된다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셨다. 그리 알고 살아라 라고 아마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맙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과 사기를 붙잡고 일어서 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하여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빼앗아오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인간적 수단을 동원했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실하고 똑똑한 인물이 이 땅에 너무 많을 터인데 끝까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소개 방식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결코 변개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어딜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일생 일대기를 대충 알잖아요.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아서 내 것 삼게 됐는데 형의 분노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의지했던 부모, 가까이 했던 친구, 친척 다 뒤로 하고 먼 북쪽 외삼촌 계시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다가 밤이 되었고
거기서 하루를 노숙해야 될 상태인데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합니다. 그때에 해가 진지라. 일기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서사적 기술 방법입니다. 해가 진지라. 무엇이 떠오릅니까? 야곱의 인생이 기울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러잖아요. 인생의 해가 졌다고. 해가 기울어 간다고. 그런 문학적 방식들이 이미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해가 진지라. 이 장면을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해가 지듯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홀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또다시 약속합니다.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야곱이 이 사막 한가운데 짐승 한 마리 볼 수가 없고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고. 이 사막 한가운데까지 찾아올 줄을 몰랐다고. 그리하여 밤새 배기하였던 돌을 기초로 삼아서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을 때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이 놀란 고백이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구리 광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깊이 700m 꼬불꼬불한 그 터널을 지나서 700m에서 구리를 캐고 있던 광부들이 매몰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정상 루트로는 그 땅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적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지점으로 직각으로 700m로 이 생명관을 뚫는다 하잖아요. 사람 하나 못 올라올 수 있고 물과 음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좁고 기다른 700m의 관을 뚫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700m 밖에 모래밭에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0m 어느 지점에 매몰된 강부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지도가 있겠지만도 그들이 어느 지점에 어떤 상황에 피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700m를 뚫어가는데 그 뚫는 것도 2달이 넘거든요. 정확하게 69일째 그 생명관을 뚫었는데 정확하게 강부들이 피해 있는 곳을 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69일 만에 33일의 광부들이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온갖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강부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69일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견디었느냐고. 그럴 때 대부분의 광부들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자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 지하 700m에도 함께 계신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700m 밖에 모래밭에 바늘을 찾는 것 같이 지상에서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확률인데, 물론 누군가는 과학적 데이터라 이렇게 고백하지만도 강부들의 전체의 의중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하 700m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하 터널 강부들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머물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소개에 고백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 야곱 알잖아요. 야비하고 사기치고 남 뒷바꿈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장장 명분 빼앗아오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온 거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야 둘째의 소름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에 붙잡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허용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기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아버지 축복은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결국 그거 다 두고 떠납니다. 이 첫 출발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외삼촌 집 하란으로 향하게 됐죠. 가보니까 외삼촌 딸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그때는 친족 간 결혼이 허용됐던 시대로 보여집니다. 삼촌 저 딸 라헬을 나이 달라고. 외삼촌 그냥 줍니까? 7년 봉사하라. 그냥 임금 받지 말고 그러면 딸 주겠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수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데는 몇 년 그게 막 훅 지나간다. 아무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사막지대는 날이 뜨겁기 때문에 주로 저녁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런 좋은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등불 몇 개 켜고 면사포 쉬고 있는데 그게 언니인지 동생인지 누가 압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못생긴 언니가 또 누워 있는 겁니다. 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법이 있지. 우리 민족 풍속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잡아뗍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7년도 봉사하면 줄게. 이렇게 무려 14년 무료 봉사하여 얻은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은 눈 어두운 아버지 잠깐 속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 빼앗아 왔는데 곧 몇 순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14년을 속아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때 형이 나에게 사기당해서 아파했는 수십 배의 아픔을 통하여 인간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식이십니다. 사기꾼 위에 더 큰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하, 그러한 삶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걸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려가는 방식 보면 참으로 기막히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고 속고 속이는 삶을 통하여 속이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상대에는 어떤 큰 고통을 주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될 법 하잖아. 이 정도 같으면은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속고 속는 일들이 수십 번 있었다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포기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형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차라리 돌아가는 게 편하겠다고.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들을 우리는 야복강변에서 만나게 되죠. 강저편에 형이 군사 400명 이상으로 칼을 들고 동생 20년 동안 이를 가득가득 걸면서 기다립니다. 가려니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 앞에 딱 나서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야곱은 아직도 인간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아둥바둥 모았던 재산부터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방식 같아 보이지만도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형이 변화가 없으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처와 자식도 앞서 보냅니다. 이 정도로 인간이 덜 된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가 모은 모든 재산, 의지해야 될 대상, 떠날 때와 비슷하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입니다. 혼자일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아직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없어 보십시오.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 인간은 근원적으로 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 모은 재산 다 앞서 보내고 처와 자식 다 내보내고 홀로 강저편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야곱이 옳다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좀 놓아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야곱은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복을 달라. 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도 뼈를 쳐버렸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놓을 줄 알았는데 중심축이 무너졌는데도 붙잡고 늘어집니다. 복을 줘야 놓겠다는 겁니다. 답답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합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치는 놈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방식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계명된 야곱의 이름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비하고 거짓된 인생 야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위기와 고난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 풍파가 엄습할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 아직 내가 덜 만들어졌구나. 나를 다듬어 가려는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장간에 하나의 낫이나 삽이나 농기가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수천 번의 망치로 두들기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다시 불에 넣고 엄청난 당금질을 통하여 하나의 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생물인 그런 철연장 기구도 저토록 많은 대장간에 대장장이의 손길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아직 만들어가기는 많은 작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손에 있는 것 내려놓게 만들고 풍파와 환난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시고 무너지는 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때 무한하고 부족한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순간임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